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에도 좀 드렸듯이 이번 주에 저희 나라에 좀 굉장히 큰 일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보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로 중국을 지나서 하노이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60시간 정도 걸리는데 기차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금요일은 3.1절인데 올해는 100주년입니다. 3.1운동.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좀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지금까지 막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정치적인 머리싸움, 정치적인 배틀을 막 치르고 있죠. 그래서 거의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만날 텐데 하나님이 이들의 계획들을 좀 선하게 사용하셔서 진짜 이 땅에 진정 평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악에 맞서서 신앙의 양심으로 항거했던 이 3.1운동, 이 교회의 전통, 귀한 전통을 저희가 좀 기념하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양심을 좀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감, 그것을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한 달이 넘는 일정으로 제자들과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셨죠. 그리고 갈릴리 동쪽에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다른 때는 말씀하시거나 터치만 하셨는데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까지 만져주십니다. 이런 행동은 미신적인 것이거나 또는 민간요법을 카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말을 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에바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귀가 열리고 굳었던 혀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또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꼭 이상한 건 좋은 건 하지 말라고 하면 말 잘 들어요. 숙제하지 마 그러면 잘 듣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와요. 그런데 뭐 숙제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그렇게 안 들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더 알리고 다녔습니다. 지난주 본문인데 마가복음 7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영희 엄마만 알고 있어? 영희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영희 엄마가 또 철수 엄마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대. 근데 철수 엄마만 알고 있어? 막 이 소식이 계속 전파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막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좀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좀 당황하셨죠.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설교하신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똑같은 얘기인데 숫자만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설교를 똑같이 하고 숫자만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은가? 혹시 마가복음을 필사하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못 눌러서 탁 여기 복사가 된 걸까? 아니면 드라마에도 본방이 있고 제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방인가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두 사건이 결국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소도 달랐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지역,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은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돼서 쭉 이야기되어 오는 그 스토리와 오늘 사건으로, 오늘 다시 먹이시는 사건으로 쭉 연결되는 스토리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표로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편의상 오늘 기적을 칠병이어라고 했습니다. 원래 떡은 7개가 맞는데 본문에 보면 고기는 2마리쯤, 그래서 2마리보다 더 많았지만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칠병이어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행을 이루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을 먹이시죠. 칠병이어도 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바다를 건너가세요. 바로 오늘도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세요. 병자를. 지난주에 병자 고치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먹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까지 다 이런 나레이티브를 다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칠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의 사건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 3주 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데칼코마니 아세요?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먹는 거 아니에요? 도화지에 물감을 쫙 뿌리고 반으로 딱 접었다 피면 양쪽이 똑같죠. 이런 기법을 말합니다. 이 데칼코마니처럼 이 두 스토리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뼈대가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가 의도한 게 있어서 그래요. 마가가 이 스토리 똑같은 구조의 스토리 2개를 기록하면서 마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두 나레이티브는요 문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뭐가 없어요. 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요즘도 그 엄마가 밥 안 해주면 큰 문제 일어납니다. 집에. 근데 그때는요 막 수천 명이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 얼마나 큰 문제였겠어요? 그 문제가 주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목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 목자 되심을. 그래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큰 구조고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칠병이어 사건이 가지게 된 구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예수님께 하늘의 능력이 계시다. 이분이 귀먼 사람도 낫게 하고 벙어리도 낫게 한다.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했다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요 8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뭐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문제로 시작했는데 문제로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말하는 겁니다. 저 이렇게 앞에 기둥 뒷기둥처럼 지금 이 고백을 위해서 이 스토리가 딱 앞뒤가 딱 구조상 딱 들어맞게 돼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시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건 무엇을 위한 거냐 하면 신앙 고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이유도 바로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역으로 풀어보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해결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고백이 없다면,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틀린 답안지를 낸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참 그 문제가 있었는데, 위기가 있어, 사업이 너무 안 됐고 아마 그때 건강도 안 좋았는데 내가 열심히 누구를 찾아서 했더니 그랬더니 너무 잘 해결됐다. 근데 그때 진짜 운이 좋았지, 그 사람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했다, 운이 좋았다,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건 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고백이 있을 때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부터 제가 오늘 나오는 이 다시 먹이시는 사건, 칠병여의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기서 1절에 그 무렵이란 건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동편에 도착했을 때예요. 청각장애, 언어장애까지 있었던 병자를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셨던 장소, 이 장소 어디일까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 땅.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들었죠. 9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4,000명 정도 됐다고 나옵니다. 4,000명. 그런데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인과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의 수만 4,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거기 모인 사람이 4,000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마가복음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한 대로 여기 모인 사람은 4,0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4,000명이 모였으니 또 당연히 먹는 게 문제였겠죠.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때는 달랐어요.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이거 문제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제자들이 먼저 와서 그랬어요. 주님, 지금 밥때가 지나가고 이제 어두워 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음식도 없는데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먼저 왔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오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번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오지 않았을까?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들의 믿음이 자랐나? 이들 믿음이 생겼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그걸 보니까 뭐 이번에도 뭐 4,000명이니까 예수님이 다 먹이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겨서 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나? 그리고 본문을 봤더니 아닌 거예요. 4절 보니까 이 사람들 여전히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자라서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번엔 이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지 않을까? 이 장소가 어디였다 그랬어요? 이방 땅? 그럼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쟤네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땅에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동포, 나와 피가 섞인 형제 자매, 그러니까 그들이 굶는 문제가 됐는데 이방인 땅에, 이방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은 니들이 굶든 말든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 나오질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굶주림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요, 이 이방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당신 것으로 느끼셨는데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쌍.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assion이라고 나오는데,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come은 함께,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passion은 고통과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뜻의 거의 정확한 해석인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내장, 심장이란 말에서 왔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 내장이 막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내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건,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compassion, 그 아픔을 같이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께 몰려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준비해온 싸운 음식들이 다 떨어져 가서 배고파하고 있는 그들의 그 고통, 배고픔, 그 배고픔을 주님이 지금 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고파서 굶주린 채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공감하시는 겁니다.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심판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높이 계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땅에 내가 겪는 문제, 내가 아파하는 거 주님은 상관도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병이 걸려서 아프면요, 주님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암담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또 그 사람을 이 죽음으로 잃어서 너무 충격받고 우리가 슬피 울 때 주님도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주님, 저 하늘 높이 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아픔과 그걸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그 아픔과 슬픔을 민감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 아픔, 그 힘든 것을 지금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는요, 주님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compassionate 하셨거든요. 불쌍함을 느끼셨거든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였어요. 6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음식이 없어서 배고플 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한테 나온 그 백성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목표도 없이 어디가 죽을 길이고 어디가 살 길인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칠병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현실적인 문제에 불쌍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굶주림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형이상학적인 데만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만을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막 어떤 신적인 어떤 막 그런 은사를 받고 뭐 이런 거에만 그것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도
그 필요도 주님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전인적인 관심이에요. 영적인 것만 관심 갖고 육체적인 필요는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관심 갖는 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낭떠러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영적인 얘기만 하는 건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오기도 진짜 벅찬 사람한테 그럼 교회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은 모른 척하고 거룩한 단어만 막 쏟아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요, 이렇게 세밀히 살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현실도,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세심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 갖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모여서 막 거룩 뜬구름 잡는 단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꼭 엄마 같습니다. 엄마. 이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문맥상 두로와 시돈에서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지난 주에 지도 한번 이거 기억하시죠?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두로로 갔다가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서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쭉 돌아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멀리서 왔다는 결국 여기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약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음식도 못 먹고 굶주린 채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마치 아들이 딸이 막 새벽까지 야근하고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 아빠는 잘 모르고 그냥 잠 잘 자는데 엄마는 못 자요. 너무 안타까워서. 애가 너무 안 됐으니까. 이런 마음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멀리서라는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랬거든요. 율법에서 멀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아주 멀리 있잖아요. 구원에서 저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아픔을 당신 것으로 느끼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같은 핏줄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의 아픔은 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아픔에 무관심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왔는데 최준 전사님이 한 열흘 아울리치하고 왔잖아요. 반쪽이 됐어요. 그죠? 반쪽이죠. 막 너무 피곤하고 사역하면서 지쳐서 그래서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아프다고 제가 안쓰러움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껴요.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내 가족의 아픔은, 나랑 친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내 그룹에 있는 사람의 아픔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거기서 멀리 있는 사람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당해 있는, 내 바운더리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의 아픔까지도 주님이 공감하시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카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예나의 기도 제목을 보고, 예나가 누구냐 하면 그 이씨 집에 아주 이쁜 딸내미 있어요. 예나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북극곰들에게 쉴 수 있는 튼튼한 얼음을 주세요. 우리 어른들은 자연, 환경이 우리와 아주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내고 신경 쓰고 마음 쓰는 건 다 우리의 손 닿는 거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뭐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좀 더 잘 되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 북극에 있는 그 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너무 멀어요. 그 환경 문제, 이것도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나는요, 이 환경 오염으로 쉴 수 있는 얼음이 점점 줄어드는, 그 자기 문제로 본 거예요. 곰이 얼마나 불쌍할까. 사실 되게 싸납대요, 보기와 다르게. 근데 그 곰이 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내가 이걸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와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예나는 그것이 북극에 사는 곰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어쩌면 난민들 아닐까요?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굶주림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작년 초부터 거의 막 1년간 교회에서 나온 교회발 유언비어들, 난민에 가는 유언비어들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난민을 허용하면 뭐 이슬람이 되고, 뭐 알카에다가 들어오고, IS가 들어오고, 뭐 테러 나고, 뭐 스웨덴에 막 뭐 간간히 뭐 100%가 그 난민들이 했다, 막 이런 진짜 검증도 안 된 가짜로 검증된 뉴스들로 교회에서 엄청나게 난민을 반대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피난해 왔는데 유언비어로 그들을 모욕하고 음해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나하고 멀다고. 나하고 멀잖아요, 난민들. 그 사람들이 굶주리던 아프던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저희가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최소한 모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건, 지난주에 장로교단 중에 한 교단이 공식적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기들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난민 때 잘못된 의견을 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이 아직도 뭐 희망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공감 능력이 엄청 넓으신 분이신 거예요. 내 편,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멀리 있는 사람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그 아픔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좁은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거시력, 넓은 시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은 이들의 이 이방인들, 멀리서 온 이방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당하고 있는 배고픔도 허기도 느끼지 못해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오병이어 때 남자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과 아이들 포함해서 최소한 2만 명 이상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에 따르면 4,000명인데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러면 이분 5분의 1 정도도 뭐 충분히 먹이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못 믿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can anyone. 원어는요, 디나마이라는 단어예요. 디나마이. 이 디나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 하면 9장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내려와 봤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랑 막 서기관들이랑 막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으려고 왔더니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디나마이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디나마이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니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엄하게 꾸중하셨거든요. 이 디나마이는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불신의 언어인 거예요. 불신. 믿음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불신의 언어인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신들이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했는지 아세요? 현실 인식 때문에 그래요. 현실. 이곳은 광야였고 상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조건에선 4,000명을 먹일 수 없다.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디나마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요, 이 디나마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아, 내가 돈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지금 번번한 직업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정책이 바뀌고 국가 정책이 바뀌고 세계 정책이 바뀌고 막 이랬는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제자들처럼 막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실 앞에 서면 그 현실 때문에 다시 디나마이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박사학위 딴다고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갑자기 거래처들이 막 늘어난다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재벌들은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오셨고 또 하실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현실 앞에서 불신의 언어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현실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구직난에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고 실업률은 계속 높아가고 진짜 최악인 상황인 거예요. 최악. 금방 망해버릴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데 할 수 있을까? 디나마이? 우리 이런 말을 내뱉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수천 배 더 없었던 시대에도요,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혀가고 매맞고 끌려가고 처형당하고 사형당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정말 예수님은 진짜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가 봐요. 화를
화도 안 내시는 거예요. 화도. 제자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없는데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지금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떡이 몇 개 있는지 묻고 7개라고 대답하고 그 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주오. 떡을 주세요. 여기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7이 완전수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건 제자들이 통찰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주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천국 사역,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면서 떡이 자신들의 손에서 줄어들지 않는 걸 보면서 그 떡으로 4,000명이 계속 배불리 먹는 걸 보면서 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왜 그걸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또 이렇게 어리석게 계산했을까? 왜 내가 또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를 불러서 떡을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떡을. 그럼 그때 그 떡을 받고 순종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 떡을 받아라, 이 떡을 줬는데 선생님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제가 먹어도 모자르겠네요. 아유, 나 안 할래요. 그리고 떡을 팽개치고 집에 가버렸다면 여러분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냥 믿지 못했지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떡을 받아서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어요. 순종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떡,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고 헷갈리더라도 때로는 두렵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떡이 있어요. 떡.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강당입니다. 강당. 제가 목사고 설교자잖아요.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너무 사랑스럽고 훌륭하고 잘생기기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 눈빛에 보여요. 저를 존경하고 제가 되게 착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저는 저를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모자른지 제 아내보다 제가 더 잘 아는데, 제가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겁이 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제가 저를 제일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제가 받은 떡을 나누어 줄 때 그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회복되고 제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 가족, 그 떡이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회사? 좀 이 교회가 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답이 없는데, 에이, 관둘래요. 나 안 해버려요. 이러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떡을 주님 말씀처럼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그럼 그때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주님이 이어서 작은 생선 2마리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7광주리가 되었어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몇 개가 남았죠? 12. 여러분,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리더가 없고 목자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 12지파에 참된 리더가 되시겠다라고 그것을 보여주신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방인이잖아요. 축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무시당하고 혐오당하고 모욕당했던, 그런 의미도 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주님이 완전수처럼 그들을 모자람 없이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 이 메시아적 선언이 여기서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내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병이 나서 아플 때, 일을 실패했을 때, 보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일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저렇게 좋아서 웃나, 나는 이렇게 슬픈데, 나만 불행하고 아무도 나 쳐다봐 주는 것 같지 않고 나한테 관심 갖지 않는, 그래서 나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방인이 되는 때예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잠깐 좋아지지만 금방 또 우울해지고 슬퍼지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 실패했죠. 불신했고 나중엔 배신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계속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시고도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실패자들을, 이 미련한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로 세워주시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이방인 같고 나는 지금 아무 존재가 없는 것처럼, 내 현실을 보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디나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난 그런 이방인 같은 존재지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오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주님한테 요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내 아픔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지 주님이 그걸 똑같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 이방인들이 7광주리가 남게 되는, 완전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완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